시대가 변해도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들을 요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건강한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기성의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일들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전통적인 귀한 가치들을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것은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 가운데 그 가치 기준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부당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철저히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뒤에, 우리 인생 뒤에, 그 뒤에 세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땅에서 손해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은 그렇더라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잃어버려야 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 및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손해봐라. 양보해라. 져줘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러 가셨다고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후반기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하나로 불러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각각이 중심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는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에 맞춰져 있어요. 왕. 예.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요? 왕이신 예수님으로.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 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둡니다. 물론 그 모든 복음서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 더 중심된 내용들을 강조해 가는데 각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꼭 기도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만 기도가 필요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만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것보다도 앞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연약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필요 없다면 그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격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직접 하세요. 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직접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격려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내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도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게 음성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음성을 듣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갑자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평범하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세 제자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황홀한 사건이죠. 아주 경이로운 사건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 놀라운 변형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에만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런 신앙적 수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강성함을 통해서 세상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메시아의 관점인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장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죽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다 헛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왼편,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뭐 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서 세상적 영광을
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그 갈릴리에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행복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수준이 계속 정말 형편없다 하는 것을,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과 그 선지자 그리고 그 모세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어디가 좋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놀라운 광경 속에 있는 그 장소, 거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짓겠다고 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황홀감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장면 속에 그냥 거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같은 평행 구절을 그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0절하고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30절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그래요. 별세할 것을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별세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별세.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사람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헬라어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소돈. 근데 이 엑소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떠남, 죽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떠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별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단순한 떠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바로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그 불쌍한 처지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내시는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 출애굽 사건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 예수님께서 하시는 출애굽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는 바로 구원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이요,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인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그 영광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우리만 예배할 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좋아하고 우리끼리 복을 누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으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우리끼리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 대구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영암교회 다니다가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매일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 그 상황만, 그냥 거기서 그 영광만 누리면 그것으로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제자들이 흔들리고 그 제자들이 위축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까 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광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로 가보죠.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하실 때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찾아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크린에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눈으로 자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걸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려줘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별세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별세. 지금 베드로도 별세하는 그러한 일들을 놓고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는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로 인하여서 숨어 지내는 그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제 육체의 옷을 벗는 시점이 다가올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은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봐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가운데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영광을 나는 어디서요? 그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경험하게 될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남겨서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험한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그 이전에 믿음을 고백했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 베드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세상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할 그 마땅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영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선 모세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 외쳤던 엘리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이 와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생명까지 놓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에 빠져서 세상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그 수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정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도네시아는 90%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가 전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주민증에 뭐가 표기된다고요? 종교가 표기된대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 이 사람은 힌두인, 이 사람은 이슬람인, 무슬림. 다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표기가 되니까 90% 가까운 무슬림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마다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과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그 상황 속에서 남겨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광경,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남겨질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뭘 이야기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 직면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절 한번 또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됨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